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전통보다 말씀, 입술보다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의 초기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G.O.D를 아십니까? 그룹 G.O.D라는 남성 5인조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박준형 씨입니다. 이 박준형 씨가 우리에게 친근한 거는 이 재미교포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어눌한데 요즘 굉장히 예능에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 박준형 씨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박준형 씨가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분이 박준형 씨를 알아보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박준형 씨 아니에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박준형 씨가 감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좀 전에 악수하는 손을 내밀기 전까지 양말을 벗고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 박준형 씨를 보고 반갑다고 그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팬이고 막 아는 척을 하면서 악수를 하자가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박준형 씨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뱀! 이게 웃긴 건데요. 이게 뭔가 좀 주먹 인사. 요즘 우리가 잘하는 주먹 인사 있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자고 이렇게 손 내밀는데 예 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내밀어서 그분이 주먹을 이렇게 맞으시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악수하는 분은 거의 없죠. 요즘은 거의 다 이 주먹 인사나 아니면 팔꿈치나 뭐 이렇게 그냥 목례만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손을 잡는 악수를 통해서 이 사람과 손에서 손으로 많은 세균이 옮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만 제대로 하더라도요.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환에 50%에서 70% 정도를 예방할 수 있고요. 급성 감염성 위장 질환, 그러니까 배탈이 나거나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은 50% 또는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도 자그마치 20% 정도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병균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그냥 손을 씻기만 해도 손에 있는 세균의 88%가 감소하고요. 거기에다가 비누로 문질러서 손을 씻으면요. 98%의 세균이 죽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그런데 그 씻는 것이 잠깐 물만 이렇게 적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 추천하는 방법이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면 된대요. Happy birthday to you 이러면서 손을 2번 씻어 주시면 손이 아주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손에 얼마나 우리의 세균이 많은지를 직접 실험해 주신 분이 있어요. 아이다호의 디스커버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동 전문가 자랄린 맥케프라는 선생님이 SNS를 통해서 이 공개한 실험이 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식빵 5개를요. 하나는 그냥 프레시한 식빵을 이 찜락에다 넣어가지고 몇 주 동안 보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끗이 비누로 씻은 손으로 그 식빵을 만진 다음에 그것 역시 찜락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씻기 전에 더러운 손으로 식빵을 이렇게 만지작 한 다음에 그걸 또 찜락에다 넣어서 같이 이렇게 매달아 놓고 보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니타이저로 이렇게 손을 소독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식빵을 만지고 그것도 또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5번째 식빵은요. 랩탑, 크롬북 있지 않습니까? 랩탑, 이 노트북을 이렇게 그 빵으로 한번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또 찜락에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빵에 제일 많은 곰팡이가 피었을까요? 한번 사진 볼까요? 첫 번째로 사진 보시면 불 좀 꺼주시면은 이게 나와있죠. 넘버 2인데 거기는 프레쉬, 언터치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프레쉬한 식빵 몇 주가 지났는데 곰팡이가 하나도 안 쓸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4번째인데요. 이것 역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은 후에 만진 식빵입니다. 이것 역시 곰팡이가 안 폈어요. 그 다음 3번째. 세니타이저로 이렇게 한 후에 했는데 곰팡이가 이렇게 폈네요. 이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알코올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60-70% 이상의 그 세니타이저를 써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그게 좀 낮은 보통 휴대용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전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손을 안 씻고 만진 식빵이 몇 주 지나니까 이렇게 곰팡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 최악이 나오죠. 마지막 랩탑 보이십니까? 전체가 다 곰팡이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이런 게 얼마나 그 자판기가 들어온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아랍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중동이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손 씻는 게 전통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손 씻는 게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서양권에서 이 손 씻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된 게요, 불과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19세기 중반에 손 위생학의 두 권위자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했던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젬멜바이츠와 또 영국이 낳은 그 위대한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의해서 이 손을 씻는 게 얼마나 위생적으로 중요한지가 처음으로 대두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지난 가을쯤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겨울에는 독감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콜라보레이션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독감이 매년 이 미국에서 한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그때는 마스크 안 쓰지 않았습니까? 손 소독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엄청나게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소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성이 훨씬 낮은 이 플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플루가 유행하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자랑 잘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이 사람이 이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손을 씻는 습관이 얼마나 건강한 습관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좋은 습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특히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를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예전 성경에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전통 또는 유전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넘겨주다, 전해주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행위법, 습관을 후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러한 행위법들을요, 성문화, 그러니까 문서화한 책이 뭐냐면은 바로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의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를 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도 있고 실제 삶에 가까운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할라카라든가 학가다라든가 이런 어떤 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이 탈무드 중에서 특별히 손을 씻는 것에 관련된 그러한 법규를 다루고 있는 소책자가 있는데 바로 야다임이라는 것입니다. 야다임에 보면 이런 손을 씻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런데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은 불결하나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케 된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물 한 그릇 갖고 와가지고 한쪽 손에만 부으면 그 손이 정결해진대요. 그런데 두 손을 거기다 닦으면은 4분의 1통 정도는 더 써야지만 양손 다 거룩해진다, 정결해진다, 이런 아주 세세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자면요, 이 유대인들의 이것을 오늘로 치자면 흐르는 물에 닦느냐, 아니면 담긴 물에 씻느냐, 그냥 씻느냐, 아니면 비누를 가지고 씻느냐, 이런 어떤 세세한 세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의 유전은요,
위생학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규례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을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심하게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문제였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역정을 내시며 화를 내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과연 손 씻는 것이 잘못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는 게네사렛 동네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동네로 오셨다라고 이 마태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데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젊은 랍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랍비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건수가 걸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수라는 젊은 선생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특별히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빵을 찢어서 그렇게 찍어 먹거나 포도를 찍어 먹거나 뭐 음식들 고기나 이런 걸 랩핑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또한 그들의 장로의 전통에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였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아주 참혹하게 처절하게 논리적으로 박살을 내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논리적인 지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왜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만큼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위에다 두고 그 전통을 핑계로 말씀을 범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이 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고르반. 인간 간의 계명 중 첫 번째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연관된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서 봉양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요 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를 들자면은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출 중에 일부를 가지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래 아들아 그 요번 포도원에서 판 돈에서 내 몫을 다오라고 하면은 아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말하는 거죠. 아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바가 돼서 아유 아버지 드릴 게 없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입만 쩝 하고 다시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뭐 더 내놔라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 우선주의 사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원칙적인 사상은요,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주의가 맞아요. 하나님 먼저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고르반 제도의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르반 제도가 참 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외치기만 하고 그 다음엔 진짜 하나님께 안 드려도 그것을 제약할 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말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평생 그냥 내일 드릴게요, 내일 드릴게요, 내일 드릴게요 하면서 평생 내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 먹고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F.F.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오리겐이나 제롬과 같은 교부들의 얘기를 빌려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고르반을 외치는 자들에게 얼마의 커미션을 받고 그들의 악행을 눈감아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악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가지고 고르반 외치면은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그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건 뭐 부모님께 드릴 필요 없지 하면서 손을 내밀면 그 악한 아들이 얼마를 좀 쥐어주면은 거래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악한 행위죠. 여기서 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위에 놓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대로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자면 이 가면을 쓴 배우들아 라는 거예요. 이 배우들아. 한마디로 그 삶 자체가 다 가짜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을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을 정죄하고 컨트롤함으로 백성들과 함께 그 못된 지도자들이 공멸, 함께 멸망하는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자유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말로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거룩, 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곧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는 것은 그 마음을 그 못된 마음 자체를 뜯어 고치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룰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 내 뜻대로 성경 해석 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경우에 이 교회들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지만 제대로 된 말씀의 훈련이라든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과 내 뜻대로 내 신앙관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래 믿었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 처음에 제가 부임하고 같이 우리 중직들과 제자 훈련하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같이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이 말랑말랑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삶을 바꿔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큰 저에게 기쁨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도 그 잘못된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저런 가라지들이 생겼냐? 마귀들이 갖다 심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걸 신적 유기라고 하죠.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 어딥니까? 둘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이것이 해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교훈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막 질타하시면서 하셨다면요,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교훈을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을 시킵니다. 10절 보십시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여러분, 이것은 비유지만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병균학적으로 이 입으로 세균이 들어가면요, 당연히 사람의 몸이 오염이 되지요. 그래서 병에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거는요, 비유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안 씻고 먹는 그 음식이 사람의 영혼을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 즉 죄를 짓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자주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참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받고 약간 답답해 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면 배변 활동, 이 소화 활동, 화학작용을 통해서 뒤로 버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손 안 씻고 먹어서 혹시 병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웬만하면 일반적인 병균이 들어가면은 화장실 몇 번 이렇게 가고 막 고생하고 물 쭉쭉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져요. 여러분 몇 년 전 아픈 추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년 전 우리의 아픈 추억이 생각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경험했는데, 우리 청년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때 음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갔고 우리 장로님 부부도 가셨는데,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배가 아프다 그러더니 화장실에 확 들렀다 그래서 배가 왜 아프지 하는데 저도 또 배가 아프더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을 한 수십 번을 갔죠. 그러나 그 고생하고 굉장히 아팠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다 비워져 나고 뭐 이제 다 나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서서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혹시 세균을 먹으면 뒤로 다 나가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히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하고 죄짓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해요?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을 입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이요, 그냥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말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모든 행동과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의 입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6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거보다 더 많이 기록했어요. 악한 생각까지 하나로 치면 13개고요. 아니면 12개인데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결국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먹는 것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내면, 곧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입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면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곱게 써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능하면 이쁜 생각, 이쁜 마음, 가능하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 마음을 타고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원래 밭이 착하다 보니까 그냥 구태여 심각하게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착한 마음 갖는 그런 천사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이 원래 좀 꼬부장하다, 약간 마음에 갈고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갈고리를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에 뭔가 좀 이런 그냥 착하고 이쁜 이런 마음이 아닌 저와 같은 분들은요, 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고 노력이에요. 원래 저는 타고난 게 못돼 죄송합니다. 원래 타고난 게 못돼 가지고 안 돼요. 그런 말 소용없어요. 성경이 그런 사람에게 익스큐즈를 안 해줘요. 원래 못됐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 씻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죠. 예수님이 손 씻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 씻어야 됩니다. 위생을 위해서 씻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손 씻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무엇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씻어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보기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을 씻읍시다. 마음의 세니타이저? 이러면서 서로 축복해 주시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은요, 결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염된 손과 우리의 마음을 씻읍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원이,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